안녕하세요. 끼니 성경 9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2023년도의 첫 번째 끼니 성경인데, 이 끼니 성경도 녹화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연초가 되니까 본의 아니게 바쁜 일들이 좀 많이 생기네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신년 특별 집회로 인해서 끼니 성경을 하지 못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 장례가 나서 저녁 때 그 장례식장을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아마 장례식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복음서에서 언급이 많이 나오는 제자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가 맞습니까? 물어보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복음서에 베드로가 가장 많은 언급이 나오는 그런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곳을 이렇게 가실 때에 반드시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제자들의 어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까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제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복음서에 많은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음서에 성경에 가장 많은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자라고 하니까 성경, 정경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서신서 이렇게 보면은 정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글은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2권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문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갈릴리 그 근처에서 어부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력이라든지 책을 쓰는 일이라든지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그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를 성령께서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다. 이거는 좀 별로 이렇게 온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가 나름대로 다른 사역들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역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빛을 못 볼 일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문체가 사도 바울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좀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 뭐 다른 제자들보다 못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전도했었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아마 AD 64년경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네로 황제에 의한 로마의 기독교의 핍박이, 박해가 대대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여러분,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그 속국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도했던 그 지역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1장,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 베드로는 본도, 여러분 본도 보이십니까? 본도가 저 위에 흑해 밑에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지금도 터키에 이 갑바도기아 이렇게 관광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갑바도기아, 여기에도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 부분은 사실 사도 바울이 가보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9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활동들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갔던 곳이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여기에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 많은 어떤 서신서라든지 기록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의 서신을 썼으니, 그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는 제가 이렇게 미리 가이드를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성도가 고난을 받는 그 이유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받는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성화의 방법, 그리고 위정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화의 방법과 이유,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과 단계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도의 사회생활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2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부터는 국가 위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서는 성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갖게 돼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 같은 거 그리고 고난 중에 삶의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는 부부간의 그런 생활 원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고 이어서 핍박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서는 고난의 유익과 그리고 선한 청지기 삶에 대한 그런 권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서는 장로와 그리고 교회 안의 젊은이들에게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직분이 장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직분을 받고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내일을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받게 되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진행했는데요. 생생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면 서로 이렇게 댓글로 소통해 가면서 할 수 있을 터인데 다음번 목요일 날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스케줄이 생겨서 제가 저녁 때 출타를 해야 되겠기에 불가피하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도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열흘 2023년도의 초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우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면 이번에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드리는 요소와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온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가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끼니 성경 92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수요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